사사기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있는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는 샘물, 나를 소생시키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삼손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고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에 조공으로 바칩니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살만한 상태였는데 삼손이 계속 그 좋은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바쳐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무기,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18절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은 그 계속된 전투, 그 엄청난 전투의 승리 뒤에 삼손에게 찾아오는 승리 뒤에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목마름이었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명을 죽인 그 이후에 피곤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삼손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8절 후반절 보니까는 삼손의 심정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곧 죽는다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삼손은요,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내가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다짐해서 올라왔지만 그들은 엄청난 참패와 죽음 그리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남기고 미련 없이 다 퇴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중간 부분 보니까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목마름으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로 말할까요? 아, 삼손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삼손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 삼손을 실컷 이용만 하고 이 삼손을 버리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전능자로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요, 18절에 베푸셨사오나 라는 이 어구 가운데 숨어있는 삼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맞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거 다 맞는데 지금 삼손의 심정은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1000명의 용사보다 이 물 한 컵이요, 삼손에게는 더 강하고 더 무섭습니다. 이 큰 용사였던 삼손이요, 담력과 능력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내일 다시 옵니다. 자신들의 전우들의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그 인원들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그 시체들 사이에서 물이 없어서 쓰러진 이 삼손을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없는 기회를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요, 자신의 몸이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피곤과 목마름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고요, 자꾸 쓰러지고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목마름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다면 목마름과 그 피곤은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감당을 했고 싸웠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삼손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게선 장군처럼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금 현 상황이, 이런 승리가, 삼손에게 있어서 이런 승리가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이 두려워하고 삼손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목마름 속에서 삼손을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샘물을 터뜨려서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상반절에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우묵한 곳이 뭐냐면 볼록한 거 반대예요. 그냥 살짝 웅덩이진 그런 곳에서 그 물을, 그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수도관이 놓여 있어도요, 생수의 근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실 만한 물이 깨끗한 그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장비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묵한 곳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가 큰 전쟁에서 승리와 역사를 이루었으나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생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생수, 이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삼손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도대체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 물을 솟아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지금 있는 이 레이라는 이 지역에서 얼만큼 떨어져야 되냐면 적게는 수십 킬로, 좀 길게는 수백 킬로를 가야 그들이 물다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소를 갈 수 있는데, 도대체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 물을 나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인 하나님인 것을 삼손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삼손이 거둔 승리,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중에서 기드온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대 300대 13만 5천 명이었잖아요. 지금 그 삼손이 승리한 승리는 전 세계에 다 비교해봐도 이런 승리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1000명이었고 부상당한 자가 고대 역사를 보면 적어도 3000, 많게는 7000까지 본다면 1대 만이었어요. 1대 만. 한 명 대 10,000명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 삼손이 거둔 승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 엄청난 전투에서의 그 승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한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사상, 리더, 영적 리더, 지도자, 그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겪고 있었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터질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우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삼손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능력은요, 한순간의 능력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발휘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고 그 이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복병이라고 해요. 매복한 사람들.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1위가 되었는지 아신가요? 그 전에는 미국 1위가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러시아 그쪽이 1위였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1위가 됐던 그 전환점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놀라운 무기들을 개발함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2위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 그 한 대가 중국의 해군의 전투력의 4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1위지만 2위인 중국과 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하고 비교가 되려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라고 하면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국이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남전이에요. 베트남 전쟁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지리를 이용한 복병들을 도저히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10년이라는 전투를 했지만 결국 철수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어져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복병들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 복병.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복병이자 매복.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요, 언제나 복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복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선병대를 보내서 그 복병을 물리치는 그 장수, 그 군인, 지도자만이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복병들을 만나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상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앞서가서 다 평정해 놓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다 알고 계시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경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체 레이스의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능력을 발휘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삼손에게 그 샘물을 공급하셔서 그를 끝까지 완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는 삼손이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전에는 목마름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르고 피곤해서 정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소생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간 사사로 그 능력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2년 그렇게 쭉 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끌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참 되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이후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 인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우리 주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룬 그 이후에 목표를 이룬 이룬 만큼 추락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특히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아싸리 못하면 공부 안 시키는데 뭔가 좀 돼 보이고 뭔가 운동에 소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온 가족이 바쳐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만과 그런 위선, 그리고 본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능력,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다르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그를 정말 믿고 따랐던 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 삶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국 교회를 보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승리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는 반드시 뒷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뒤에, 승리 뒤에 찾아오는 적막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승리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과 그 외로움이 곧 목마름과 피곤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느끼는 목마름, 삼손이 느꼈던 그 목마름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이후의 삶이에요. 수많은 부흥 강사들,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부흥 강사들, 그 부흥 강사들이 부흥 그 집회를 끝나면 그 본인의 열정을 다 쏟고 나면 그 이후에 가는 그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스스로 약을 끊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사설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수많은 그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열광적인 무대를 하면서 그 열광적인 무대 그 이후에 자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초라함을 본인들이 겪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엔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승리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이후의 삶, 그 무서운 것, 뒷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던,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삼손도요, 금이 연양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하고 내가 이 블레셋을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목마름과 피곤 때문에 죽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요? 왜 갑자기 목마름과 피곤 때문에 죽을 수 있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내가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우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샘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그 이후에 물 한 그릇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 이후에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이 펑펑 나오는 그 샘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샘물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썩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런 물을 마시는 자와 이런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우리가 산 그 인생이라는 전체 레이스를 보면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와 한 번만 달리고 한 번만 레이스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인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순간의 능력, 딱 한순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뒤에 계속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니까는 나와 있죠. 주보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샘물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을 일으킨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면 벌수록 이제는 그만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벌어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경쟁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사니까는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죠.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못 내려와서,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강북구가 가장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가장 못 느끼는 게 강서구, 금천구, 그런 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경쟁에 우리가 타들어 그 경쟁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황폐해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렇습니다.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성취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샘물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소생시켜주고 도저히 터질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샘물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릴 그 샘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목마름과 피곤이 여러 차례, 아마 수차례 우리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물론 그때는 이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찾는 그런 내 마음은 다 사라지게 돼요. 아들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면
우리들은 그 간절함은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매일마다 성장하면 이곳 먼 곳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실 때, 나에게 있어서 목마르면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실 때 결국 그 목마름은 사라집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목마름을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아픔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려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삼손에게 주셨던, 삼손에게 부어줬던 그 샘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요, 나를 하나님께 가도록 지켜줍니다. 힘듦과 그런 아픔들이요,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대를 보면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그게 힘듦과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입술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